날 살피시는 주 내 맘을 아시네 내가 주를 더욱 사랑하길 원하네 내 삶의 주관자 선한 길로 이끄소서 주 발 앞에 나의 삶을 드리네 주의 선하신 그 인자하신 내 평생에 늘 함께 하시리 나의 갈 길 달려간 후에 주 얼굴 뵈리 주 품에 안기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예상하지 못한 위기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적 어려움, 자녀의 문제, 관계의 갈등 등이 우리의 삶에 찾아와 우리의 마음을 크게 흔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문제가 찾아오면 사람마다 가장 먼저 의지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먼저 찾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먼저 찾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경험을 믿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앞서 그것들을 붙잡는다면 결국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다룹니다.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의지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위기 앞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 묵상하게 됩니다.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7장 1절로 25절까지입니다. 말씀 듣고 묵상 나눔하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왈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베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새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음으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1000그루에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이사야 7장의 핵심은 하나님과 아수르 중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입니다. 본문은 단순히 전쟁의 승패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을 신뢰할 것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전쟁 전략보다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아수르의 군사력을 선택하였습니다. 결국 그가 의지했던 아수르가 훗날 유다를 압박하는 도구가 되었죠. 이는 사람의 계산은 잠시 안전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역사적 배경을 알고 있으면 이사야 7장 내용이 임마누엘에 대한 예언 이전에 위기 앞에서 믿음과 불신앙이 어떻게 갈라지는지에 대해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위기 속에 처한 아하스에게 어떤 내용을 말하라고 하였을까요? 4절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트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유다왕 아하스는 이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적들은 연합했고 나라의 운명이 걸린 전쟁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두려워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상황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이사야를 통해 조용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유다왕 아하스가 처한 현실을 모르셔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현실보다 하나님께서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크게 보고 하나님을 작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그 반대이지요.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을 현실을 무시하는 태도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태도로 말하죠. 우리도 기도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론을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조용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역사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가장 먼저 무엇을 붙잡고 있나요? 걱정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며 인정하고 그 말씀 앞에 굴복하여 선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의 말씀을 이 세상의 어떤 말보다 가장 권위 있는 말씀으로 여겨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잘 들으라 하십니다. 사람들이 계획한 일이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확실한 말씀에 유다의 왕 아하스는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유다왕 아하스는 징조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냥 읽으면 아하스의 말은 매우 믿음 있어 보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처럼 보이죠. 그러나 성경의 흐름은 정반대를 말합니다. 아하스는 이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기로 결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몰래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표징이든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미 다른 방법을 선택한 아하스는 하나님의 표징을 거절하였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경건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보다 마음을 보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참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정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권위를 인정함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에 임마누엘의 예언의 말씀을 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의지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나를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하스는 아수르를 통해 자신을 지키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수르가 훗날 유다를 괴롭힐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경험을 의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앞선 모든 의지는 결국 우리 자신을 실망시키게 됩니다. 아하스가 선택한 아수르는 잠시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유다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현실이 당장 변하지는 않아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상황보다 크신 분이시며 언약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전체는 바로 이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무너져도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흔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위기 앞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묵상하였습니다. 다음 질문들을 통해 말씀을 정리하고 더 깊게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지금 내 마음을 가장 크게 흔들고 있는 현실은 무엇인가요? 아울러 나는 그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길 원하고 있나요?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묵상하신 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찬란하게 빛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고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삶의 실질적인 문제가 일어났을 때 누가 보아도 위기이다 싶은 순간을 맞이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묵상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 크게 다가오고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상황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얼마나 큰 위기 속에 삶이 놓이게 되는지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우리의 지금의 삶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 세상의 어떤 말보다 가장 권위 있는 말씀으로 여겨 결정하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로써 찬란하게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고 이웃과 함께 살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